이제는 언약을 지키자,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세요. 이제는 언약을 지키자.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은 뭘까? 진정한 복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시편 33편 12절에 보니까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자,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앗음받은 백성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진정한 복은 뭘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도 되지만 나의 하나님, 여러분 개인의 하나님도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에 드리는 백성이 정말로 참된 백성이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누구를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예배하느냐,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 진정한 복은 뭘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줄 아는 자다 그랬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또 토설하는 사람 그랬습니다. 이 토설이라고 하는 것이 먹은 것을 잘못 먹어가지고 구토하는 것이거든요. 이 구토할 때는 어때요? 등골이 오싹합니다. 땀이 납니다. 눈물이 나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줄 아는, 토설할 줄 아는 자가 정말 복이 있는 자다 그랬습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참된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굴까? 여러분 따라하세요. 마음에 간사가 없는 사람. 네, 마음에 간사가 없다. 그 심지가 어때요? 견고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2절에 봅니까?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마음에 간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로지 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정말 참된 복, 진정한 복은 뭘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자, 언약의 말씀. 인간은 너무 약하죠. 강한 듯 하나 너무 약합니다.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그것이 어때요? 수년 동안 고통이 되고 아픔이 돼요. 그 일만 생각하면 행복이 다 달아나가 버리는, 인간은 그렇게 약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때요? 뭔가를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뭔가를. 근데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으로 복이 있는 자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의 본문에 보면 언약을 지키고 정말 진정한 복, 참된 복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데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고생을 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언약을 지키기로 굳게 다짐하고 약속하고 서약하고 인봉하고 거기에다 다 사인을 하고 그리고 문서를 만들어 놓는 작업들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한 병사가 사막에서 생활하는데 어느 수도사를 만났습니다. 이 수도사를 찾아가서 하나님이 내가 회개를 하면 나의 회개를 하나님이 받아주실까요? 이렇게 이제 수도사에게 물었습니다. 수도사는 그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친구여, 자네는 귀한 옷이 헤어졌거나 찢어지면 그 옷을 버립니까? 그러자 한 병사가 아닙니다. 그건 다
다시 꿰매서 수선을 해서 다시 입습니다. 그러자 늙은 수도사가 그에게 또 반문했습니다. 자네가 옷에도, 귀한 옷에도 그렇게 신경을 쓰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피조물에 대해서, 그 소중한 피조물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한 관심을 기울이겠나, 이렇게 대답을 해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5만 원권 돈이 찢어지면 그것을 그냥 버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100만 원짜리 수표가 찢어지면 그것을 그냥 버리겠습니까? 찢어진 부분을 붙여서 다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돈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가치 없는 것은 그냥 버려도 됩니다. 왜? 아쉬움이 없어요. 그런데 가치 있는 것은 절대로 버릴 수가 없죠. 오늘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흠이 있고 실수하고 죄를 짓는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어때요? 찢어서 버리는 분이 아니시다 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고쳐서 다시 쓰십니다. 이 고쳐서 다시 쓰신다는 말이 호세아에서도 나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쳐서 새롭게 사랑의 대상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제는 언약을 지키자입니다. 이제는 언약을 지키자. 지금까지는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 언약도 잘 몰랐다. 율법의 말씀을 그냥 폐기 처분해서 놔뒀는데, 이 성전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율법의 책이 그냥 수북히 쌓여 있는 것을 보고 에스라가 그 말씀 속에서 깨달음을 얻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이제는 정말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자, 이렇게 다짐을 한 겁니다. 자, 느헤미야 9장 38절은 이렇죠.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을 치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언약에 인을 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로 살겠다는 각오를 하고 마음과 생각과 뜻을 고쳐먹고 하나님의 뜻 앞에 이제는 새로운 출발이다, 이렇게 이제 언약의 도장을 찍은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언약을 지키겠다고 약속하고 인치고 이 도장을 찍은 사람들이 과연 누구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지키겠다고 도장을 찍은 사람들은 누구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이 도장 찍은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지도자. 느헤미야 오늘 10장 1절부터 8절에 보니까 총독 느헤미야가 1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총독 느헤미야와 가까운 사람들의 이름이 쫙 나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10장 8절에 보니까 마아시야, 빌게, 스마야니, 이는 다 제사장들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총독과 지도자들과 이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이제는 절대로 이 언약을 벗어나지 않나, 정말 하나님 앞에 인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며 살겠다, 먼저 헌신하며 살겠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한 것입니다. 이런 지도자들의 결단에 따라서 그 주변의 상황들은 상당히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도장 찍은 이 두 번째 부류는 17명의 레위인들이었습니다. 17명 항존직 직분자들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은 항존직 직분자들이죠. 성전에서 항존직으로 변함없이 섬기며 충성해야 될 직분을 가진 레위인들,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이런 분들이 어때요? 항존직입니다. 이들이 언약을 지키며 살겠다고 결단하고 도장을 찍은 거예요.
자,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향기처럼 주님의 마음으로 성전을 위해 봉사하고 사람들을 위해 섬기겠다. 직분자들이 그렇게 앞장서서 바로 언약을 지키고 도장을 찍고 서약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TV나 신문지상을 보면 여러분의 마음이 참 불편하고 힘이 들 것 같습니다. 자, 넥슨이라고 하는 회사의 대표, 이 김정주 대표와 검사장인 진경준, 어떻게 4억을 가지고 주식을 구입을 했는데 주식 대박이 사건이 나가지고 120억 원을 벌었습니다. 120억 원. 4억도 알고 봤더니 이 진경준 이 검사장이 자기 아내의 가정에서부터 받은 돈이다. 이 거짓말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120억 원이 생겼을까? 갑자기 120억 원. 이게 지도자들이 하는 짓들이죠. 여러분, 롯데그룹의 신격호 회장을 봅니다. 얼마나 추합니까? 나이가 94살인데 말이에요. 그 자녀들이 싸우는 꼴을 한번 보십시오. 거제도의 인구 거의 8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다 조선업에 봉사하는 사람인데 조선업이 쑥대밭이 되고 있습니다. 대우해양조선 사장이 보니까 180억 원을 꿀꺽했습니다. 부사장도 먹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홍만표라고 하는 이 변호사는 보니까 수억 원의 뒷돈을 받고, 특별히 정은호 대표 도박 사건, 이거를 갖다가 또 나쁜 사람을 또 대변한다고 또 3억을 먹고, 이게 도대체 뭐 대기업의 여러분 이 탈법이라든지 가족 족벌의 어떤 경영이라든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받고 200만 원도 제대로 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얼마나 좌절감을 느낄까 하는 것입니다. 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넥슨의 대표 김정주라는 대표와 검사장 진경준, 이런 나쁜 사람들 한꺼번에 돈을 막 그렇게 주식 대박 다 사기하고 거짓말을 치는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일까? 서울법대 출신들입니다.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 다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위에 있는 사람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사람들이 누굴까? 총독 느헤미야 제사장 지도자들입니다. 또 이 두 번째 불의의 주자들은 레위인들이었어요. 항존직 직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지도자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개혁의 대정이 어디에서부터 돼야 될까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다행히 여러분, 이 우리나라가 다 나쁜 나라냐?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좋은 나라입니다. 민주주의가 발달이 돼서 대통령이 불법을 해도, 국회의원들이 뭐 해도, 무슨 검사장이 해도 다 고발할 수 있는 나라, 세계에서 몇 개 되지 않는 나라예요. 이게. 자, 언약을 지키겠다고 도장을 찍은 세 번째 불의의 사람들 44명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게 누굴까? 평신도 지도자들입니다. 평신도 지도자들. 느헤미야 10장 14절에 보니까 또 백성들의 두목들 곧 바로스, 바한모압, 엘람, 삿두, 반이 그랬습니다. 백성들의 두목이 뭡니까? 그것은 작은 공동체를 이끄는 평신도 지도자들인데, 이들이 44명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며 새롭게 저는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 저는 미국의
남편들, 미국의 남편들의 모임이 있어요.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래서 Promise Keepers라고 하는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의 모임, 그 모임을 몇 년 전에 가보았습니다. 미국에 살아가는 많은 남편들의 모임입니다. Promise Keepers,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 저는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기도하고 또 모여서 준비하고 또 중보하고 축복하는 또 다짐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미국이 왜 망하지 않고 왜 미국이 미국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신실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이 망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 저는 그 이유를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예. 오늘도 보니까 한 30명은 오신 것 같아요.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중보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축복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말씀 앞에서 벗어나는지 내적 성찰을 하고 멀리 가 있는 나를 바로잡아 세우는 이런 일들, 한국 교회가 아직도 하나님을 사용하는 신실한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을 치는 사람, 물질로 헌신하는 사람, 손해보면서도 섬기며 애쓰며 눈물을 흘리며 고통하는 그 자리에 썩어지는 미랄 같은 사람들이 많은 거죠. 오늘 예레미야 10장 14절에 나오는 두목이라고 하는 이 두목은 일종의 목자와 청지기와 또 지구장과 우리 교회로 말하면 또 교구장과 이런 사람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이 도장 찍은 네 번째 부류는 모든 언약의 백성들이었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9절에 보니까 다 그 형제 귀인들을 쫓아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그랬습니다. 자, 모든 백성들, 특히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겠다고 인을 쳤다는 거예요. 이게 참 위대한 일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저주로 맹세하기를 그랬어요. 저주로 맹세했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성경을 읽다가 이 말의 깊은 의미는 뭘까? 내가 만약에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만약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저주가 내게 임할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목숨을 걸고 신앙인으로서 언약을 지켜가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아니면 어때요? 죽음이다 하는 결단인 거예요. 생명을 담보로 내가 꼭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서 내가 살겠습니다. 이 언약이 저에게는 절대입니다. 불변의 진리입니다. 어떤 상황이 닥쳐오더라도 그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변하지 않고 진리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이에요. 이게 저주로 맹세하기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이란 뭘까요? 신앙이란 중환자에게 산소를 공급하는 산소 호흡기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산소의 호흡기를 떼면 어때요? 끝장나는 것이죠. 신앙을 버리면 어떻게 돼요?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틀림없이 진리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서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살기로 인을 쳤다, 도장을 찍었다. 그럼 그 언약이란 뭘까 하는 거예요. 그 언약, 구체적으로 그 언약은 뭘까? 오늘 본문은 구체적인 그 언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꼭 지켜야 될 구체적인 언약 5가지가 뭘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굳게 인을 치고 그 언약을 내가 꼭 지키겠다.
지키겠다. 이것은 행불행을 좌우하는 것이요, 축복과 저주를 좌우하는 것이요, 희망과 또 절망을 사실은 어때? 좌우하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언약 5가지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따라하세요.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 이게 언약입니다. 자, 이방인과 절대로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0절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조장하시는 거룩한 가정을 만들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했어요. 불행의 이유가 뭐냐, 이게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이다. 결혼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결혼이 안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켜야 될 언약의 첫 번째,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는 언약이에요. 이게 첫 번째 언약.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랑과 결혼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해 주세요. 이제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자, 느헤미야 10장 31절인데 안식일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이 안식일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주일로 바뀌었어요. 왜 고난을 받아야 했는가? 왜 바벨론에 끌려야 되는가? 왜 70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해야 하는가?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수치를 당해야 했는가? 그것은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겠다고 하는 언약입니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언약이에요. 요즘에 3부 예배를 저희가 드린 후에 이곳에서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하고 띠를 띠고 주보를 가지고 이제 각 지구별로 교구별로 이 지역을 이렇게 이제 돌아서 전도하고 주보도 주고 그렇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보시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주일날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다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차도 별로 없습니다. 전부 다 놀러 간 거예요. 놀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주의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이런 젊은 세대가 늘어가고 있죠. 이건 어때요? 망할 징조인 거예요. 이제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살겠습니다. 바벨론에 가서 나라가 망한 이유, 고생을 70년이나 한 이유, 이거 다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특별히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살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성전 중심으로 예배드리며 살겠다는 언약이에요. 자, 성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며 살겠다는 언약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전에 관한 이야기가 9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9번. 절기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결코 절기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전에서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결단입니다. 결단.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 성전 중심, 이런 부분들을 지키면서 살아가겠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가 뭘까? 따라해서요. 11조의 언약을 지키겠다고 다짐합니다. 예, 11조의 언약을 지키겠다. 11조는 어때요? 씨앗의 종자와 같습니다. 종자, 좋은 종자. 여러분, 아무리 어리석은 농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이 종자를 먹어치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좋은 종자를 심어야 결국 많은 소출을 얻기 때문이죠. 근데 이 종자를 먹어치우는 사람, 이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죠.
풍성한 소출을 바라는 농부에게는 종자, 이 씨앗은 그냥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소출의 가장 소중한 첫 것, 첫 아들을, 첫 월삭, 이거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11조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이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이제 구체적으로 지켜야 될 언약 5가지 가운데 5번째입니다. 뭘까? 지도자와의 관계를 잘 지키면서 살아가겠다네. 지도자와의 관계입니다. 지도자.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지도자와의 관계는 너무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지도자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축복의 거룩한 통로가 되기 때문이죠. 이런 관계들을 잘 맺으며 살겠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저는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굴까 하는 얘기를 서론해서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토설해내는 사람이고, 마음에 간사가 없고, 그리고 올곧게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에 간사가 없었던 사람 가운데 구약의 대표격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다윗의 정직함같이 그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리고 이 참 복된 사람, 행복한 사람은 누굴까?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이 언약을 지키려고 다짐했던 사람들, 그 부류들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총독에서부터 지도자에서부터 다 그런 사람들이 먼저 사인하고 다 약속을 했다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축복의 방법, 또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방법, 그 방법의 5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언약의 도장을 찍고 지키며 살아가겠다.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성전 중심으로 섬기고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11조 드리며 살아가겠습니다. 지도자와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언약, 이젠 언약을 지키며 살겠다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이런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도 새롭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멘.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